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는 우리 손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저희 이제 딸아이가 그래요. 나 한 살 더 먹었어. 이제 6학년 되거든요. 자기 이제 최고 학년이라고. 반응이 달라요. 큰 아이는 나 나이 먹기 싫은데 내년에 중3이 됩니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 어떻게 해요? 싫다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도 뭐 달라진 게 있냐?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고단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직 새해니까요,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작성하셔서 교육자들에게 아니면 헌금함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적어주신 새해 소원, 헌신의 다짐서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1년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0일 동안은 신년 감사 20일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또 직분 맡으신 분들은 맡은 자 구할 것 충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새해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 대한 이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고난이고 박해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핍박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핍박보다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고 강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시대의 어려움보다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붙들리시겠습니까? 시대의 어려움에 붙들리시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시겠습니까? 아멘. 성령의 은혜에 붙들리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모이기 힘쓰죠.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하고 중보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시대는 어렵지만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이 더욱더 견고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그것이 시험이든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60편의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북쪽으로 진군을 합니다. 아람이라는 연합군과 대적하여 저들과 전투를 벌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패배한 경험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아람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승리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려울 것은 없죠. 그런데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비교해서 보니까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번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쟁이 길어지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 남쪽에서 에돔이라는 족속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전선이 북으로 향해 있는데 남쪽에서 에돔이라는 족속이 공격해 오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모압이라는 족속이 동쪽에서, 블레셋 족속이 서쪽에서 공격하려고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즉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인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아람과의 전투가 이렇게 길어질지도 몰랐고 또 길어지는 순간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방 족속들이 공격해 올 줄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됐죠. 위기를 만난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분노를 바라시는 겁니까? 왜 흩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아두십니다. 흩으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위기 속에서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아이성을 볼 때 저까지 거 별거 아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작은 아이성에게 전투를 벌이는데 쫓겨당하게 되고 수치를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과 똑같이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숨겨두었던 이 아간이라는 자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수치를,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다윗도 같은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위기 앞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여 우리를 흩으시는구나.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죄가 있는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보십시오. 결코 찾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봐야 하는 것이죠. 위기 이유를 찾았습니다. 적군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방심해서도 아닙니다. 죄로 인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며 주의 국률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투성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회개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합니다. 위기의 이유가 죄로 인함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될 위기가 죄라면 회복하게 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흩으심을 깨닫고 나서 1절 하반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범죄한 그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작은 것일지라도 끊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깨닫게 하시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깨닫게 하십니까? 아니죠. 깨달아 죄된 것을 버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여러분, 심판이 결국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날에 우리는 면류관 받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의 자리에 거할 자가 있을지라도 그 예고의 소리에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저를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러니 2절 말씀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깨달았죠. 죄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막으셨구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2절 말씀에서 땅이 진동하게 갈라지게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람도 에돔도 모압도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한낱 그냥 작은 그런 불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으로 나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한 것이죠. 헛된 것들이 저들 마음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앞서게 될 때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기를 땅이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주시고 땅의 요동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대적자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다. 내가 너희를 들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저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 족속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까? 막연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혹시 축복의 선고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일 일이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죠. 하지만 믿는 자는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주어진 그 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들고 지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회복케 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선포하지 않습니까? 죄된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주신 말씀 내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확신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하게 에돔과의 전쟁이 길어지고, 아람과의 전쟁이 길어지고, 에돔 족속이, 모압 족속이, 블레 족속이 들끓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이 담대함을 회복하게 되면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이 임했을 때 한국교회가 다 같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성도들이 이끌었습니다. 왜요?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아시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세워나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2020년, 2021년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2022년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소망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서 인도할꼬. 10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누가 나를 이끌어 승리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어찌 우리를 버려두셨습니까? 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다 자신의 죄악됨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용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곁에는 어떻습니까? 용맹한 군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용사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던 다윗이 자신이 앞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일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위기의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앞서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우선하고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고 또 무엇을 믿습니까? 자신과 이토록 함께했던 용맹한 군사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음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이 판단을 앞세우고 자신과 이제까지 함께한 용사들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갑니까? 다 내가 해봤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나를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보면 11절에 뭘 말씀합니까?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다시 앞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자신의 경험도 또 군사들의 열심도 대적들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군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염려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를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고집과 생각을 앞세우던 모든 일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회복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멈춘 성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사명이 회복되고, 관계가 깨어진 성도들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는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 산업과 일터, 모든 행사 위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헛된 자리 거절하게 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사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2022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소원의 간구와 헌신의 다짐에 대해 결실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